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고백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도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막상 걸어갈 때는 그 사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길을 다 지나고 보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는데, 막상 걸어가는 그 길에서는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 시편 23편의 기자도 보니까 아마 다윗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는 뜻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시인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좋은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지금은 알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가지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막 다윗 왕국 나오고 솔로몬 나오고 이럴 때까지는 신납니다. 왠지 제가 잘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축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실패입니다.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선지서들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요게 어디까지 선지서가 이어져야 되는 건지 뒷장을 살펴보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실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무엇랄까요? 재미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였고 그 애초에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갈 때 그 가족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도 읽었지만 나중에 룻이 회복되었을 때 이 아이가 룻의 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서 이 아이가 나오미의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셨다는 얘기죠. 이 룻기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는 룻기 시작에 보면 이 가정은 그냥 다 망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건너가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들은 모압 땅의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이 이방인들과 아들이 결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아들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말은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유대인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가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먹을 게 없어서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서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 며느리들을 들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의 며느리들을 들였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였냐고 그러면 성경에서 약자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된다는 건 이렇게 그 땅에서 어디로 뿌리박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냥 망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라. 나한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하겠지만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도 너희하고 결혼할 때가 되겠느냐? 이제 나를 떠나가라. 나는 망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셔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나가고요. 룬만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근데 이 오르바도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 쉬운데 오르바는 나오미가 가라고 했더니 획 돌아서서 간 게 아닙니다. 오르바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울면서 붙잡습니다. 아니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룻은 안 가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안 갑니다. 제가 여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굳이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는데도 저는 어머니의 나라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나라로 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압 땅에서 아들이 결혼했을 때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을 때 이 며느리들이 받았을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자로서 그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 두 며느리들을 거두고 사람들의 모욕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폄하했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한 것이 나오미였기 때문에 룻과 오르바가 둘 다 공이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그 땅에서 나오미는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인데 난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부르면 좋겠다. 쓰디 쓰다. 인생이 쓰다. 그렇게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망했다고 보여지는 그때에 그래서 룻은 다 망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추수가 끝나고 나면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밭에 있는 가장자리의 것들은 불황자들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는데 이제 그 밖에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것들을 주우러 다니는 그 일을 하러 룻이 나갑니다. 근데 이 룻이 나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 이방인이 불황자들 사이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것이 룻 개인에게도 굉장히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내가 가난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내가 가난한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룻은 이 일을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시어머니는 이제 망했다고
우리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얘기할 때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 시어머니가 나에게 대해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룻이 나오미가 자기한테 해줬던 만큼 나오미를 봉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가 이 룻을 눈여겨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나 보죠. 저 여인이 뭐 하는 여인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이방에서 왔는데 유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밭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가장자리에 있는 이삭만 줍지 말고 이제는 내 일꾼들이 일하고 지나가면 거기 떨어진 것을 주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을 줍기 위해서는 다른 불황자들과 섞여야 하지만 일꾼들이 일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일단 안전한 일이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위직이니까요. 레위기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을 줍도록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당신은 굳이 그 법에 매이지 말고 아예 일꾼들을 뒤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주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 은혜, 거기에 감동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합쳐져서 이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보리를 엄청 많이 가져오니까 나오미가 놀래가지고 분명히 보아스가 너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 이제 여기서 기업을 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침실로 들여보내죠. 그러면서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보아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럽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반드시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한 이유는 그겁니다. 룻이 그 자기 시어머니를 굳이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굳이 내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긍휼함이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이 생각나 내가 굳이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랬고 룻이 다시 나오미에게 그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다시 룻에게 그리 대합니다. 보아스는 그냥 가장자리에 있는 이삭만 가져가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굳이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밭에 있는 것들을 추수하는 것에 따라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냐면 당시의 상황이 사사기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율법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는 룻은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 것인 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을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 어디 있는가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는 것만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룻에게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것이어서 사람은 그 은혜는 잘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욕당한 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한테 모욕을 가하면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제가 아는 한 신학교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용서 못 하겠대요.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은혜 갚고 나한테 해코지하면 나도 그만큼 해코지는 못해도 이렇게 송곳으로 찔러라도 보면서 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다시 룻에게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 서로 간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는 관계였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모욕할 동안 그들을 감싸주었던 그런 관계였고, 룻이 다시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다시 룻에게, 상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약해질 때에 그들의 약해진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려는 그 삶으로 그들이 이끌렸던 것은 그들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거나 그들이 당했던 아쉬운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그들의 은혜를 먼저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마 룻에게 그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 은혜, 사랑.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넘어집니다. 그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넘어져요. 그런데 그 넘어진 나오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불러 세우는 것이 바로 룻입니다. 이젠 더 이상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나오미와 함께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보아스가 베푸는 다른 이들에 대한 긍휼,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내가 베풀 수 있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시고 굳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굳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 굳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붙들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부자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붙들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결코 자유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우리는 재창조되었어야 모를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붙들려 계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묶이시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가 그의 삶에 베풀어진 것을 기억하며 그 삶에서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사기의 시대. 사사기 굉장히 암울하게 끝납니다. 12부족이 성폭행 관련된 사건으로 전쟁을 하고 한 부족이 없어지냐 살아나냐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갑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부족은 어디로 갈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답이 없었던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긍휼에 붙들렸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져 있던 이스라엘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 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답이 보일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나오미처럼 정말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보면 우리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서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시고 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오미는 이 시간을 거치면서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룻이 낳은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이키게 되는 그 아이가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나오미가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이 나오미가 오벳을 붙들고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얘야, 할머니가 옛날에 젊을 때 죽을 뻔했어. 할아버지도 죽고 네 삼촌들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엄마랑 둘이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더라. 네 엄마 통해서 너 이렇게 낳아주셨잖니?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야 라고 오벳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가 얼마나 캄캄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 놓지 않으셔. 이 얘기했을 겁니다. 오벳이 또 이새에게 무슨 했겠습니까? 같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할머니가 여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압 땅 갔다가 다 망했거든. 근데 할머니를 통해서 이방 여인인 우리 엄마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역사하셨어. 그거 기억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돼. 이새가 다윗에게 또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얼마나 험한 골짜기 네가 걸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셔.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입니다. 이 라다프라는 말은 사냥개가 먹잇감을 쫓는 모습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얌전하게 따라온다는 말이 아니고 잡아삼킬 기세로 맹렬하게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마치 잡아삼킬 기세로 지금도 나를 쫓아오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을 언제나 믿고 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굳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굳이 우리에게 묶이셔서 우리를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맹렬하게 추격해 오심으로 우리가 뒤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치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다윗이 아마 천국 가서 나오미 할머니를, 증조 할머니인가요? 만나고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당신인가요?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다 망했는데 할머니가 기도하셔서, 할머니가 믿음으로 붙들리셔서 며느리를 선대하심으로 이곳까지 우리 가문을 일으키셨던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이 참으로 아쉬운 것은 젊을 때는 힘이 있는데 마음이 없다가 나중에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은 원이로 돼 이게 안 움직여가지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즐거운 것이지만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할 만큼 즐겁진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다른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할 만큼 기도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 즐거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중보하고 교회를 중보하고 이 땅을 중보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가족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복을 기대하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그리고 일 여전도회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리기 바랍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한나 여전도회 일 여전도회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